1장 8절부터 16절까지 번역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충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직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과 다른 놀라운 신앙생활들이 여러분 앞에 가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더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성경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성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 속으로 들어와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속으로.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성경 속에다 쫙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들어와서 봐라. 성경 속에 들어와서 봐라.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모델들이 어느 누구라도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무마시켜버려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애국 분권에서 배웠던 실력들을 다 희석시켜놔버려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실력이 있을 때 애굽에서 배운 그 실력이 잊혀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푹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너 실력을 태워서 네가 네 실력을 태워서 뭔가를 하는 것은 연기가 나지만 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은 타도 연기가 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은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모델들을 성경에다가 쫙 배치를 시켜놓으시고 우리 보고 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한번 봐라. 가까이에서 봐라. 멀찍이서 소설을 읽듯이 보지 말고 성경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곁에서 한번 봐봐라. 그들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라고 우리를 성경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 바깥에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여. 그 속에서 말씀을 보고 신앙의 모델들을 바로 옆에서 실감나게 좀 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여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사엘, 미가엘, 아사랴 이렇게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과 하사엘과 미사엘과 아사야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사제국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은 하사엘, 미사엘, 아사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똑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기 편하게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교과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라. 아버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옮겨 놓을 때 과연 지금 몇 사람이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림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기 편하게 얼마나 우리가 믿기 좋게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왜 부담스럽냐면요, 성경 이야기만 들으면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그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볼 때 너도 그렇게 믿어. 너도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장일성 목사에게 이 말씀을 내가 준 거야.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엄청난 부담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담과 그런 갈등을 우리가 조금은 가져야 돼요. 너무 편하게 믿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더 나은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은 요것을 싹둑 잘라버리면 또 거기서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리면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루트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싹 베버리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새싹이 또 돋아나요. 네, 그 그루트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말하면 남은 자 신앙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걸 알아요. 저 유대인들은 싹둑 잘라버리면 또 싹이 나고, 싹둑 잘라버리면 또 싹이 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포로로 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들이 정체성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잡아가요. 왕족,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붙잡혀 간 포로들 속에 젊은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사엘,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보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보통 눈빛이 아니야. 우리 바벨론의 젊은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반짝반짝한 거예요. 야, 저 녀석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내가 좀 써먹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서 눈빛이 반짝반짝한 아이들을 뽑습니다. 뽑았는데 거기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황관장에게 시킵니다. 쟤네들 식사 잘하게 해주고 교육 잘 시켜서 나중에 내가 이 궁궐에서 뭔가 좀 요긴하게 써먹을 거니까 교육 잘 시켜? 맡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궁궐에 들어가 보니까 그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포도주와 육류가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낸 거. 재물이에요, 재물.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내려온 것을 궁궐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가 알았어요.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세의 기회가 이만할 때가 없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출세 못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 노예로 잡혀왔는데 궁궐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출세의 기회가 없어요. 포로가, 노예가 궁궐의 관직에 앉을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 다니엘은요, 총리까지 됩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출세의 기회 군침도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인데. 근데 그 출세의 기회에 딱 걸림이 있어요. 이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육류가, 포도주와 육류가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고 했더니 환관장이 안 된대요. 주여. 너희들 고기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저는 원래 고기 안 먹으면 얼굴빛이 창백해져요. 주여. 한 3일만 고기 안 먹으면요, 고기 고파 이래 속에서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 금방 표시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황단장이, 야, 니네들 고기 안 먹었다가 얼굴이 창백해지면 임금이 와가지고, 야, 얘네들 왜 이래?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 목이 잘린단 말이야. 먹어! 여기 들어왔는 이상 딴소리 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출세의 기회를 놓칠까봐 핑계대고, 둘러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직접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뭘? 주여. 그냥 모른 척하고 이거 제물로 나온 건지 뭔지 알게 뭐야? 난 자유해. 그냥 출세를 위해서 그냥 모르고 먹는 거야. 내가 뭐 우상에게 절했나 내가 뭐? 이러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주여. 그래서 마음에 뜻을 정합니다. 안 먹게요.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어지냐고요. 뜻을 정하는 거. 뜻을 정하는 것은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노예가 무슨 뜻을 정해요? 노예가 무슨 뜻을 정해? 지들이 금방지게 먹어 그러면 먹는 거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노예는요, 뜻을 정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럼 지들이 노예 주제에 무슨 뜻을 정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 아멘. 크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지만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이 확신 때문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단, 결심,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여. 하나님이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주여.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 커면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예요. 금방지게. 이렇게 금방진 인간들이 있어, 노예 주제에. 주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심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게 하세요. 결단하게 하세요. 아멘. 결심하게 하세요.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주여.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는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결단합니다. 이제 다니엘 3장으로 가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다.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고 어명을 딱 짓습니다. 그걸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임금님의 그 어명을 들어요. 듣는데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난 계속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아멘.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결단의 기회들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결단하실 수 있으세요?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결단을 딱 하고 났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들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그랬냐? 그랬더니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구나. 내가 정해놓은 뜻대로 너희들을 풀무불에다가 던져놓겠다 해가지고 풀무불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지켜 보호할 사자를 보내사 그들을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또 그렇게 오늘 낮에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3일이 아니고 30일. 30일 동안 이 임금에게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 했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난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난 여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근데 들켰어요. 그래서 사자우리에 던져 넣어집니다.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뜻을 정하는 그의 이 네 명의 친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음식을 고기를 안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야 너희들 그러면 내가 목이 달아나 아버지. 나도 좀 살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딱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이 고기를 안 먹고 이 포도주를 안 마시고 제물로 올려지지 않은 채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다른 젊은이들, 바벨론의 젊은이들은 육류를 마음껏 먹이고 해서 열흘 뒤에 우리들의 얼굴빛이나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럼 딱 열흘이다, 딱 10일 동안이다, 그렇게 해보고 그때 정말 너희들이 건강 상태가 좋고 얼굴빛이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우리는 채식이 육식보다 더 좋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차이입니다. 아멘. 채식과 육식의 차이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과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모델들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하면 하실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결단한 것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있을까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굶주린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어차피 못 지킬 거면 하나님이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겠냐? 하나님이 적어도 성경에다가 그런 모델들을 소개해 놓은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할 때 일하십니다. 아멘.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그들의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이 꼴은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의 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여.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을 만드는 첫 걸음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주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출세 기회가 왔어요. 출세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어때요? 제가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잘 넘어와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세의 길을 주셨어.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는데, 야, 하나님 우리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셨어. 우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는데 음식이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 나온 걸 알았어요. 고민이 됩니다. 큰 것을 보자. 큰 그림을 보자. 계속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그냥 타협하고 나중에 출세해서 그때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한번 드러내보자. 어때요? 멋지죠? 그랬더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들의 실력만 가지고 출세를 해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잘 보여야 돼요. 네. 점점 하나님은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합니다. 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곧 나야.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이미 변질될 만큼 변질되어져 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또 기회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민감한 상태예요. 또 기회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볼 때 가서 전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전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를 특별 채용해 주지 않겠느냐. 변질되고 변질되고 변질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어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처음부터 뜻을 정했어요. 음식부터 뜻을 정했어요. 안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멘. 네, 육류를 안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아름다웠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면 그때 뜻을 정하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나 하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육류를 안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좋게 하세요. 건강 상태가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위기가 또 와요. 악한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위기를 가져와요. 아예 노골적으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절하지 않으면 사자우에다 던져넣겠다. 아주 큰 위기가 옵니다. 그때 뜻을 정해왔던 다니엘, 하사엘,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또 뜻 정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떡하지? 주여. 우리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멘.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뜻을 정합니다. 우린 절 안 해. 주여. 난 절대 절 안 해. 나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나 기도할 거야. 아멘. 뜻을 정해버립니다. 왜 이럴 수 있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뜻은 우리가 정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아멘. 나 예배 더 드릴 거야. 아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나 기도 생활 더 온전히 할 거야.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나 전도할 거야. 뜻을 정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물론 뜻만 정하는 것을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당연히 뜻을 정하고 예배와 기도가 함께 아우러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난 항상 이렇게 질문이 어려운가 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뜻만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온통 가득 이 성경 속에 소개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뜻을 정하라고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결심해라. 결단해라. 우리를 성령님이 건드리십니다.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더 큰 타협을 사탄이 요구하고 들고 나옵니다. 더 엄청난 타협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타협하자고 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뜻을 정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아멘. 뜻을 딱 정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멘. 정해버리면 천사들이 딱 와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아멘. 뜻을 못 정하니까, 갈등하니까 사탄이 자꾸 와가지고 속삭여요. 이번만 하나님도 이번에 이해해 줄 거야. 자꾸 속삭여요. 뜻을 못 정하니까. 결단하십시오. 지금 생각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걸 결단하려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돼요. 그걸 결단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 너무 먼 옛날 얘기. 우리는 도저히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너무너무 먼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작든 크든, 분량이 크든 작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 결단하는 신앙, 뜻을 정하는 신앙을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뜻을 정하면 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류 안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더 좋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털것 하나도 안 상했다. 주여. 사자우리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앞에서 어린 양처럼 이러고 있었어. 아멘. 뜻을 정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뜻을 안 정하면 계속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주여. 사바사바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뜻을 안 정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뜻을 정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주여. 뜻을 정해보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거야. 뜻을 정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여. 그 때에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세비로서 경험하게 돼요. 뜻을 안 정하면 계속 내 실력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결심, 결단, 뜻을 정해야 될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아멘.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저 먼 옛날 먼 나라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때, 뜻을 정해야 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멘. 결단할 수 있는 아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 결단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아멘.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믿음 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차피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결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